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자기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2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사도행전에 전개되는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땅 위에 어떤 인간의 그 권세와 지혜로 세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가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깊이 있게 깨달으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두셨지만은 우리를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한 멤버로 부르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 지금도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이 빚어 가신다고 하는 그 생생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된 거룩한 양식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그 양식 삼아서 참 마음의 양식으로 삼고 살았습니까? 우리 육신은 우리가 밥을 먹고 새끼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언약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으로 지금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가 어미의 그 젖을 사모하듯이 먹을 때만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은 채워질 수가 없고 어떤 세상의 가치로운 것으로도 우리 영혼은 참된 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그 양식이 되길 바라고 정말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 신령한 세계를 잊어버리고 보이는 것에 집착되어서 정말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던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점점 말씀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 일원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금 살아있는 섭리가 사도행전에서 잘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바울은 바울의 인간적 생각으로는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그 인간적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의 뜻은 동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드로아에서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그 마게도냐 반도의 그 첫성, 마게도냐 반도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 되는 그 빌립보 지방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그쪽에서 이제 환상이 나타나서
바울을 그쪽으로 인도를 해 가십니다. 장소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고 그 빌립보라는 지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 두아디라 성의 그 자주장사인 그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바울이 만나게 되고 여러 여자들에게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그 청종하게 했다고 그렇게 우리 지난 시간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사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급진적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그 종으로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으신 거죠. 바울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정반대로 바울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그 박멸하려고 갔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주목을 해야 되죠. 지금 우리 사도행전 그 후반부, 중반부부터 후반부에 계속 이르도록 거의 사도 바울의 그 보이는 아주 혁혁한 그 공로에 의해서 사실은 그 교회가 세워집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 오늘 이 부분에 나오는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그 다음 아덴, 그 다음 베레아, 그 다음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로마에까지. 그렇게 바울이 정말 현상적으로 보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정말 죽음을 돌파하고 옥에 갇히는 그 수모와 고통을 당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만 성경은 또 바울 자신이 나중에 고린도서에서 고백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했을 뿐이다. 복음을 전하는 그 주관자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한 사실은 신선한 충격이고 우리의 인격의 뿌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인본주의, 인간이 자기의 삶의 그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 자기 행동의 그 주체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본주의, 이거는 동서양 철학할 것 없이 서양의 그 문해 부흥으로부터 이어지는 또 고대 철학,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헬라 반도,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 고대 철학자들, 동양의 그 모든 그 철학 사상가들, 할 것 없이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자기 인생과 자기 역사를 빚어가는 그 주인이다. 이런 뜻이죠. 그게 인간의 인격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당 권세가 그 인본주의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뽑혀져 나가는 것이 사실은 이 복음에 해방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복음대로 전파되면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임을 깨닫게 되고 드디어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무도 몰라보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기독교의 그 회개 사건, 그 돌이키는 사건, 이것이 자기를 해방시키는 사건입니다. 그 모든 인간의 고통과 상처와 어려움은 그 인본주의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 하는 생각. 거기로부터 염려와 걱정과 고민과 갈등과 분쟁과 악의와 모든 것이 거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인간의 어리석은 그 인본주의 사상을 철저하게 혁파해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갔던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했던 그 여정이 구라파 문명을 만드는 그 초석입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간 서쪽으로 이렇게 전진해 간 그 길이 구라파의 밝은 기독교 문명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영국으로 미국으로 지금 한국 땅으로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참 거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그 역사 지배의 능력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를 정해 놓으신다. 하나님이 복음을 들을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다. 하나님이 복음이 어느 지방으로 전파되어야 되겠다는 그 장소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해 놓으신다. 무엇을 전파할 내용까지도 하나님이 작정하고 정해 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치밀하고 예정된 섭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끝나지 않고 지금도 21세기에 지금 살아있는 21세기 판 사도행전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전도의 그 역사를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구라파 쪽으로 하나님께서 틀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19절 오늘 봉독드린 말씀을 계속해서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복음을 거기서 전파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19절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시장입니다. 옛날 말이죠. 저자란 말로 시장 가운데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바울이 우리 지난 시간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자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이제 쫓아냅니다. 이게 이제 사도권, 메시아권이죠. 자, 그러니까 그 종의 주인들이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그 점을 치는 자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 점을 잘 치는 거죠. 점을 잘 쳐서 미래를 쪽집게처럼 이제 집어냅니다. 물론 점은 그 역사 전체를 맞추어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미래의 그 전체 스토리를 맞추어낼 수도 없고 주로 좀 점치는 사람들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 점치러 저는 점치러 가보진 않았습니다. 점치러 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점치러 갈 때는 다 그 문제를 안고 가요. 무슨 문제든지 남편 문제가 되든 돈 문제가 되든 그러니까 다 고민과 문제를 안고 가기 때문에 당신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벌써 그건 있어요. 그래서 당신 온 거 보니까 그렇게 해서 대충 이제 경험적으로 몇 가지를 이제 씹어내는 거죠. 성경의 예언은 점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알파요 오메가인 처음이요 그 나중인 전 하나님의 역사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성경에다가 원리적으로 드러내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점을 쳐서 이제 아주 많은 그 돈을 벌여가지고 주인을 이롭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제 귀신을 사도 바울이 쫓아보내니까 19절에 하는 말이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 앞에 끌어갔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을 이제 무고죄로 집어넣는 거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시비 요란케 하여. 참 표현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아주 놀라운 변화, 인간의 그 최대의 변화.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그 행복이요 그 변화인 어둠의 세계, 사단 권세, 욕망으로 달려가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이제 돌이키는 역사.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복음을 듣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남아있는 어리석은 생각과 육신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상당히 인정치 않는 우리의 삐뚤어진 생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입니다. 그게 복음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니까. 성경은 어디라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도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전해줘서 우리의 삐뚤어진 사고방식을 하나님께로 바로잡는, 거기에서 우리의 질서와 평강이 있는 거니까. 지금 그게 이제 진리가 인간을 변화시킨 거죠. 그런데 반진리 입장,
빚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요란케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긋진 방향으로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렇게 되돌아가는 것을 오히려 혼돈이라고 보는 거죠. 그걸 우리는 질서라고 보는데 우리의 혼돈된 삶에서 비끄러진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질서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서 볼 때는 이게 거꾸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사람들을 혼란시킨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운동이 전파되는 곳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말씀 운동이 전파되는 곳에는 전에 나는 내 나름대로 이렇게 믿었는데 왜 자꾸 와서 찝쩍거리냐 이거지요. 찝쩍거린다는 말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왜 나를 건드리느냐? 나는 내 방식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정말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그 주권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괜히 잘 믿는 사람들 혼란시킨다 그러잖아요. 괜히 그 방향으로 갈 사람들을 말이지 이걸 돌이켜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가르쳐주면 그래서 혼란시키는 주범이다. 교회를 어지럽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는 어지럽히는 게 아니고 어지러운 사람들이 이 질서에게로 지금 돌이키려고 하는 건데 그쪽에서 볼 때는 괜히 저쪽으로 잘 가는 사람들 이쪽으로 이제 오게 한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런 그 누명을 쓰는 것은 그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쪽에서 볼 때는 이쪽을 이제 모르니까 여기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나오죠. 근데 사도 바울이 요란케 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어둠에 속한 영혼들을 그 빛 가운데로 인도를 한 건데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 진리를 전한다고 안 봅니다. 풍속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 시대에 좀 떠돌아다니는 풍속이라는 뭐예요? 바람이 부는 그 어떤 것처럼 그런 걸 전한다. 22절 무리가 일찍 일어나서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렇게 해서 진리를 전함으로 애매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애매한 지금 핍박을 겪게 되는 것. 이것이 참 진리가 겪게 되는 운명이죠. 24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역사 아닙니까? 정말 많이 맞았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많이 친 후에 옷을 막 벗기고 그냥 홀랑 벗겨가서 두들겨 패고 지금 많이 친 후에 깊은 옥에다 가두었으면은 굉장히 그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 절망을 하거나 낙심을 해야 될 건데 그렇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바울과 실라를 이제는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지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그 의지하고 이 말이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옥중에서 오히려 지금 찬미가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옥중에 넣은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많은 환난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이라는 것이 그게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그 마음의 확신입니다. 뭐 당연히 올 것이 왔다. 뭐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찬미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룩한 그 영이신 성령께서 택한 백성을 붙들고 진리 안에 그 충만케 하면은 그 고난의 삶을 거치면서도 실제로는 고난이지만은 오히려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정말 하나님을 오히려 찬미하는. 그래서 죄수들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26절 이에 혼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이렇게 해서 완전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지진이 막 움직이면서 옥문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열고 나오게 됐는데, 그 간수가
그 옥을 지키는 간수가 자다가 깨가지고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큰일 났다. 내가 이 책임을 지고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내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 해서 검을 빼어 자결하여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그래서 간수가 오히려 지금 벌벌 떤 거지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막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막 벗어지고 착고가 이런 역사를 보고 간수가 오히려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0절 저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때문에 겪는 환난, 옥중에 갇히는 그 어려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여기서 풀려나오고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그 애매한 환난, 핍박, 어려움은 언제나 그것이 그 개인에게도 그렇고 그 주변 사람에게도 그렇고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적인 섭리라는 거죠.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복음을 전함으로 겪는 그 어려움을 겪게도 하시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복음을 그 전파하는 간수와 그 가족들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 믿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예비된 그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바울이 옥에 갇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옥에 갇히게 해서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도 그 개인 당사자에게도 그 환난과 연단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내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감내하기 어려운 시련과 환난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을 더 친근히 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기라는 거죠.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없고 너무 평탄만 해도 평탄한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너무 평탄만 해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으로 그 친근히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약하게 됩니다. 인간이 육신으로 씌어진지라.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 이런 애매한 고통과 환난의 역사가 간수와 그 가족을 그 구원해내는 그 계기를 지금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까? 오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생하게 깨닫습니다. 사실은.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와서 내가 할 수 없이 어떤 그 피할 길을 찾아서 어디로 갔는데 그것이 그 축복의 자리가 되고 거기서 만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런 역사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이 뭐 의도적으로 내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파해야겠다. 물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체로는 우리가 한번 꺾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변수와 계획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실제 가운데도 느낍니다. 제가 뉴질랜드 가서도 뭐 저는 거기 가서 뭐 복음을 전파한다든가 교회를 설립한다든가 뭐 거기 아는 그 성도는 있었지만은 가서 뭐 교제 정도는 안 하겠냐 가게 되면은 뭐 그런 뭐 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간 건 아니에요.
가서 참 그동안 워낙 이렇게 좀 일들이 많아서 집중적으로 좀 연구도 하고 좀 다음에 앞날에 어떤 사역을 계획도 하고 뭐 이런 계획으로 갔는데 전혀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각도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런 그 역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일도 우리가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만 물론 우리가 건전한 계획도 세우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할 때는 어떤 어려움에 당도하게 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꺾이게 만들고 내 생각과 내 의도가 많이 꺾여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주변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여러 차례 광야교의 이 짧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해 온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지나가 보면 이게 옳았구나. 이 지나보면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복음이 주변에 전파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 생생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또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이게 우리의 늘 그 마음의 기대요. 그게 진정한 기대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에 대한 기대가 많지만은 현실에 대한 기대는 항상 우리에게 좌절과 낙심을 가지고 우리는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우리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한 기대, 이게 우리 신앙인이죠. 이게 우리 신앙인의 그 태도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35절 보시면은 날이 새며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자, 이 사람들이 상전들이 와서 이 사람을 그냥 풀어주라 이렇게 했는데도 바울이 부당한 그 처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않고 때리고 마음대로 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문제가 된다 싶으니까 내주려고 하느냐. 친히 당신네들이 상관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라. 지금 바울이 아주 당당해요. 38절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게 좀 중요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 그 로마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제 자기를 변호했지 않았어요? 바울이요. 그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대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그 당대의 로마 시민권은 특별한 일종의 특권입니다. 특권을 돈을 많이 내고 산다라든가 이런 로마 시민권이라는 건 그 시대의 하나의 특권층의 하나의 어떤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항변을 한 거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물어갖고 고소를 했으면 이 사람이 증인을 갖다 대가지고 재판을 정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 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옥에 넣어야 되는데 죄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함부로 때리고 이제 옥에 넣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어이쿠 우리가 잘못했구나 말이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법정에서 정식 고소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옥에 넣어야 되지. 그런 절차를 거치하자면 그렇게 한 사람이 오히려 이제 당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십시오. 39절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서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이쿠 이제는 가거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우리 이 로마 이 시민권이라는 게 지금 사도행전 후반부에 계속 나옵니다. 조금 더 한번 보실까요? 2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2장. 미리 이제 한번 확인해야 왜 이게 어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왜 가르쳐 주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22장 25절로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2장 25절.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제가 우선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바울이 계속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가 로마 사람임을 지금 변호하고 항변하는 내용이죠. 26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로마 사람이라 하면 함부로 이게 죄를 정하거나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정식으로 고소를 하고 정식으로 증인과 증거를 갖다 대가지고 이렇게 해야 오게 갖다야 되지. 로마 사람을 함부로 했다가는 그렇게 시행한 사람이 법에 걸리는 거죠. 로마 법에. 자, 그래서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가로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요즘 돈 많이 들어서 미국 시민권 얻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뭐 그런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예. 미국 시민권에서 영어 공부도 시키고 이런 거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예.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아주 로마 시민이라면 그 당대는 로마가 다 지배한 로마 천하니까 그야말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거 로마 제국주의 로마의 그 위세가 당당하던 시대니까 어느 성 어디를 가더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삶의 생존이 보장이 되고 법적인 보호를 받고 지금 그런 시대지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로마 시민권을 딱 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이 로마 시민권을 하나 얻어내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특권적인 권한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천부장이 하는 말이 내가 돈을 많이 얻어서 내가 이 시민권 얻어나. 그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가로되 나는 뭐예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로마 사람이나 로마 시민,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17장, 22장, 23장 계속 끝까지 나옵니다. 의대 갈 때까지. 로마로 갈 때까지.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늘 하나님이 모든 이 우주 만물과 역사와 모든 걸 주관하신다. 이 말을 하면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나요. 하나님은 주관하시는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장모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그게 굉장한 기도거든요. 엄청난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에요.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니까 걱정할 것 없다 이 말인데도 성경 우리가 자세하게 모르면은 그건 하나의 내 머릿속에서 맴도는 그냥 이렇게 말이지 그게 내 피부 속까지 실피축 속까지 들어오진 않아요. 그게 성경 우리가 자세히 배우는 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진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 근데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데 그 핵심에 뭐를 두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두신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 섭리 가운데 그 센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멤버이기 때문에 한국 역사, 우리 좀 크게 보면 한국 역사, 이 역사의 그 센터가 우리 교회. 오늘 하나님 택한 백성을 딱 중심에 놓고 모든 걸 섭리해요. 자, 초대교회로 봐서는 초대교회는 교회를 센터에 놓고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이 엄청난 그 당대의 최고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 그 로마가 그 시대는 모든 걸 주장하던 시대예요. 모든 걸. 이만큼 로마라는 나라가 이 당대는 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섭리를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좁은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전날에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기 예배당 안에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칠판이라도 그런 것이 옛날에는 여기다 십자가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 성경 놓는 다이락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부활집일 때면 이게 촛대도 하나 7 촛대 있잖아요. 계시록에 나오고 이런 것도 하나 이러면 여기가 천상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신당방이 되는 거예요.
일곱 촛대 양쪽에 촛불 붙여놓고 거기다가 목사가 뒤집어 쓰고 나오면 그래갖고 후드를 쫙 걸치고 나오면 이거 완전히 이거는 이게 신당방이에요. 이게 무당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당 앞에 지금 연보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복채를 가지고 온 거지요. 예, 오늘 나오면서 내가 좀 복채를 좀 준비해 와야 우리 가정과 우리 가정의 사업이 다 그래도 편안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 신당방에서 이제 목사가 그 무속을 굿을 하는 거죠. 그 부면은 거의 굿에 가까운 거예요. 다 상처받고 문제 있는 가정들이 와서 그 모든 원한을 풀어주는 거죠. 복채를 내면 말이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분위기를 자꾸 자아내면 사람은 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저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만큼 이 삶을 살아가는데 죽음 앞에서 또 질병 앞에서 인간은 다 불안합니다. 인간의 실존이라는 건 불안으로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하이데크라고 하는 철학자가, 현대 철학자, 인간의 이 불안을 아주 노골적으로 짚어냈어요. 철학적으로. 그 맞아요. 현실적으로. 인간이 지금 평온한 것 같아도 깊이 따져가 보면 죽음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직장에서도 불안하기도 하고,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모든 갈등과 문제가 있기도 하고, 다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없는 사람. 오히려 지금 없는 척 자꾸 하는 거 위장한다든가 이런 건 더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그 심각한 불안과 공포가 있을 때는 더 밖으로 그걸 자꾸 포장을 더 합니다. 인간은. 더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인간. 그 인간의 그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존재 방식입니다. 그걸 누가 부정하겠느냐 말이죠. 이 지금 불안스럽고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존재,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모든 것이 어떤 변수가 하나 생겨버리면 우리의 존재가 무너지기도 하고 발 한 번 까딱 잘못 디디면 그냥 우리 육신이 망가지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정말 이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르면은 정말 이상한 그 종교로 둔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그런 신당방처럼 꾸며놓고 그 신에게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불안을 해소하려 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종교 지도자는 그 불안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끌어내는 거죠. 불안을 적당하게 터치를 해요. 불안하지? 그럼 이렇게 해봐. 불안하지? 이렇게 복채를 내봐. 이렇게 그걸 불안을 건드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 불안이 탁탁 건드려지는 만큼 인간은 그 종교 의식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거짓 종교예요. 이게 거짓 종교. 이게 참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고 정말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의 그 예정된 코스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반드시 인도해 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에 사로잡고 불안을 볼모로 해서 인간은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불안을 원천적으로 해소를 시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게 스스로 자기 믿음으로 살게 하는데, 거짓 종교는 그 불안을 놔주질 않아요. 계속 불안으로 끌고 가는 거죠. 미끼를 삼아서 계속 끌고 가요. 그 불안을 해소시키지 않습니다. 한번 해소 나오면 또 새로운 걸 만들어주고. 이게 거짓 종교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주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교회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줘야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지배 능력과 보호로 하심을 받고 힘있게 살아가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사람이 지어놓은 이런 공간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여기는 신을 이렇게 가두어 놓고 그 신 앞에 와가지고 지금 복채 내고 신을 달래가지고 내가 유리한 쪽으로 내 삶의 유리한 쪽으로 신을 이용하려고 이쪽에 오늘 온 게 아니에요. 그게 다 거짓 종교예요. 신을 이용해서 신을 달래가지고 달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돼지머리가 필요하잖아요. 돼지머리. 돼지머리에다 뭐를 꼽아야 돼요? 돈을 꼽아야 되는 거예요.
돼지머리 쫙 벌려가지고 돈을 거기다 딱 꼽아가지고 거기다 해야 신이 노했다가 됐어. 이제 너 집에 이제 평안이 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신을 이용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게 거짓 종교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딱 있는데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니까 신을 이용하려고 신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게 거짓 종교예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가 자꾸 더 부추겨요. 그게. 그럼 성도들은 꼼짝달싹을 못해요. 성도들은 이 진리의 건전한 깨달음과 그 밝은 깨달음을 안 주면은 거기에 한번 걸렸다 하면 못 빠져나오는 거죠. 누가 거기서 벗어납니까? 거기서. 그게 자기 인생이 지금 걸려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정말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정말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인도해 가시되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데 온 우주 만물. 지금 초대교회로 말하면 로마 제국을 지배합니다. 초대교회로 말하자면 로마 제국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요? 그렇죠? 로마 제국이 없으면 어떻게 창으로 누가 찌르겠어요? 제자들이 찌를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다 준비시켜 놓고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하나님께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다 만들어서 그 당시 예루살렘을 다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빌라도를 통해서 죽게 하는데 유대인도 사용하지만은 로마 제국도 사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게 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로마 제국을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사용하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자,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부활하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는 또 로마 제국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제자들 시대에는. 그렇죠? 제자들 시대에는 이 사도 바울 시대, 사도 바울. 예수님 부활 승천한 이후에 로마라는 제국이 있어서 로마로 가는 백길이라든가 그 뭐 길이라든가 로마가 전부 또 로마 이전에는 헬라 제국이 헬라 언어를 다 퍼뜨려 놨어요. 그 당시 전부 헬라 언어를 썼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해서 그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주 그 보편화된 언어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 비슷한 거예요. 막 온 세상 사람들이 영어 배우느라고 난리하니 어린애들부터 막 혀도 잘라가면서 지금 영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배워야 이 땅에서 이제 행사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헬라어로 다 퍼뜨려서 로마가 그걸 다 지배했던 시대. 그래서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1등 공신이에요. 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로마라는 이 제국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딱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17장, 22장, 23장, 28장까지 계속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정식으로 법정에 고소해야 되고 내가 가이사한테도 가야 된다. 나중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바로 이렇게 형 집행을 못하고 어디까지 데려갑니까? 그래 로마까지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예요. 이게 로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전부 로마 천지인데 로마가 다 이게 이제 마게도냐 반도, 이 헬라 반도, 이게 소아시아.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이게 빌립보, 이 드로아에서 여기서 환상이 나타나. 원래는 이쪽으로 가려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을 다 전파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로마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그냥 못 죽이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 이제 끌고 가서 이제 재판하러 데려갑니까? 사도 바울을. 예, 여기서 죽이지를 못하니 지금 빌립보서에서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계속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 천부장이 그 시민권 어디서 얻었느냐?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사는 데가 나는 남에서부터 얻어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로마 그 제국 전체를 지배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 다소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여기서 이미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다 가지고 태어나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태어나고 지금 어떻게 된 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나는 뭐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 바가지로 했다. 이런 거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 나면서부터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그냥 시민권을 갖고 그냥 살아온 거예요. 바울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살았는데 그것이 지금 바울을 막아주고 바울이 마침내 어디까지 가게 되는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준비 작업을 그 로마를 다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해서 마지막 가려고 하는 것이 로마 아닙니까? 로마. 이 로마 제국의 그 심장부로 이제 바울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사용하시고 로마 시민권을 딱 준비시켜 놓고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계속 내가 로마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바울을 그냥 못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이사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좀 있으면 이제 예언을 해요. 너가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의 역사들, 이 모든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는 일반 역사들, 전날에 있었던 모든 일들, 그게 전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있어 왔던 건 내가 뭐 생각지도 안 하고 뭐 하나 해놓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말이죠. 우리 반에 중국 그 화교 학생이 있었어요. 중국 화교 학생이. 그 중국 화교 학생이 이제 여학생이 둘이 있어요. 그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또. 근데 그 사람은 저 장가갈 뻔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중국 말이 또 멋있게 들려요. 니하오마 뭐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래 내가 중국을 좀 배워야 되겠구나 말이죠. 이게 좋은 찬스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 중국어를 열심히 배웠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보낼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냐. 그냥 그런 감이 있어요. 그게 내가 그때 중국어를 배울 때 말이야. 하나님께서 아마 몇십 년 후면 중국의 역사가 아니 틀림. 그때는 예수도 믿기 전이에요. 그때 중국이 시간이 좀 지나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때 그렇게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중국을 배우면서. 뭐 저뿐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모든 역사는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시민권을 덜렁 갖고 있은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마침내 로마까지 끌고 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준비된 섭리고 그게 복음 전파를 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이미 준비시켜 놓고 하나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역사인 줄 어떻게 알았느냐 말이죠. 그래야 우리 시각이 열립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우리 교회 밖의 모든 생활과 모든 것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알아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교회 단문을 열고 다시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그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의미 있게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물론 신앙생활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깨닫고 아주 깊이 있게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잘 성도 간에 나누고 서로 위로하며 하고 진짜 신앙생활은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신앙생활이에요. 야, 그렇구나 말이죠. 내게 주신 직장이나 사업이나 내하고 만나서 지금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는 일이나 내 사업이 잘 되는 일이나 안 되는 일이나 이게 전부 하나님을 여호와로 지금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나는 생각지도 않은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일이었구나.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치하 속에서 로마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바울의 복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준비의 역사인 줄 바울이 어떻게 알았느냐 말이죠. 그 바울은 모르고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 바울은 점점 이렇게 생이 지나가면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같은 걸 쓰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바울의 전생에 깔려있는 그 깨달음이 나중에 로마서, 에베소서 이런 걸 하나님께 쓰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의미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어느 가정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때로는 고생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뭐 어려움을 겪고 온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 지금 하나님을 배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가는 그런 준비된 역사입니다. 준비된 역사. 그걸 깨달아야 우리는 과거에 내가 잃어버렸던,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야, 나는 옛날에 그런 거 다시는 기억도 하기 싫어. 그런 것은 보기도 싫어.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마음의 상처라 그래요. 그게. 보기도 싫어하면은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보기도 싫어하면 그것이 내 신앙 인격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서 오늘의 삶에 언제나 작동을 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과거 내가 살아왔다면서 내가 참 괴로웠던 거, 정말 애매했던 거, 내가 정말 힘들었던 내 경험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나대게 하는 섭리라고 내가 그걸 직면하고 내가 그걸 수용을 하고 그 아팠던 기억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구나라고 내가 해석을 해야 내 인격 속에서 그걸 해소하고 내가 오늘의 삶을 건전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그것을 해소를 안 해놓으면 그것이 언제나 내 인격 속에 남아있어가지고 그거하고 유사한 뭐가 생기면 그게 언제나 끌어올라요. 언제나 되살아나요. 그래서 내 삶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언제나. 그게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바울은 자기 선택도 아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내가 어디 가겠다 이런 것도 아니죠. 자기 아무 선택하고도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이끌어내시고 한 모든 것들이 모든 이 세상의 역사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든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얻는 역사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다 필요하고 의미 있는 역사였다.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은.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역사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말 속에서 22장에서 23장에서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죠. 예.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이고 치밀한 준비를 깨달아야 우리의 과거의 모든 역사들이 맞아. 그게 꼭 나한테 필요했어. 이제는 내가 그 힘들고 아픈 기억들을 없애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신 준비였구나. 이렇게 그 과거의 모든 걸 나의 삶으로 이렇게 소화하게 됩니다. 그걸 내가 배척하거나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신앙으로 해석해야 될 과제가 있지, 그걸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으면 그게 아픔으로 상처로 남아있어서 언제나 오늘의 삶의 역사를 해요. 부정적으로. 그게 언제나 그게 어두운 과거가 오늘을 어둡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어두운 게 아니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게 내한테 있어야 됐구나. 그게 필요했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됐구나. 그럼 그게 다 이게 소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그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드러내요. 그걸 못 드러내고 지금 오늘의 삶에 당당하지 않거나 오늘의 삶에서 기쁘고 긍정적이지 않는 거, 그걸 그대로 엉터리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게. 그래서 그걸 자꾸 감추려고 하고, 그거 드러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말이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오면, 그 못나고, 연약하고, 어리석었고, 괴로웠고, 이 하나님의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허물을 다 받아줍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걸 섭리를 하셨고 그 모든 걸 용서를 하십니다. 그게 너를 너되게 한 하나님의 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대답이 그래 떨어져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푹 놓고 사는 거죠. 맞다고. 하나님이 모든 걸 내가 용서를 해주시고, 내가 실수한 것도 있고, 내가 어리석은 것도 있고, 내가 옆에 사람을 괴롭힌 것도 있고, 괴로움을 당한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하나 밝혀지고 내놓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용서하고 사랑하신다는 답이 떨어져요. 성경은. 그게 우리 언약 성취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울 것도 없고, 내가 감출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내 모든 살아왔던, 여러분들 지금 과거로부터 지금 살아왔던 내 삶이 나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껍데기로 있는 이 사람이 나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이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역사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 몸뚱아리가 나가 아니에요. 내 살아왔던 역사 전부가 나예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나예요. 그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고통과 아픔과 그게 전부 나를 지금 형성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사람은 내 껍데기도 사람이 난 줄 알아요. 아니, 내 살아왔던 역사가 내 몸 안에 그대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복음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아요, 이제는. 그게 복음에 의해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의 그 아픔을 정리해 나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구약 보십시오. 구약의 역사가 진행되면 과거 전체를 다 회상합니다. 느헤미야서 보면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쫙 거론해서 역사를 다 회상해요. 그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결국 사랑이었구나. 나를 깨닫게 하는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과거의 그 모든 역사가 나의 역사로 이제 긍정적으로 수용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오게 된 그 모든 역사가 바울을 교회 멤버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교회를 아주 핵심으로 다스리지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일반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참 무의미하지 않아요? 전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교회로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의미 있게 이렇게 수렴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섭니다, 이제. 이게 내가 지금 겪었던 모든 일이 의미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로마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지체로 지금 세워가는데 지금 겪었던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제 전부 의미 있게 수용이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구약을 하면서 더 많이 이제는 터치하고 점검하고 이제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십시오. 38절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야, 이거 로마 사람은 우리가 죄도 안 정하고 두들겨 팼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럼 팼구나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착착 지금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은 그런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섭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지금 세워가는 거 아니에요. 39절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자, 루디아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지 않았어요? 그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빌립보 지방의 복음의 전파의 역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빌립보 지방으로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트시고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만 그것이 어려움이 돼가지고 옥에 갇히지만 그것이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다음 역사를 또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그런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것이 계기화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로마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해 가는 역사에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시켜 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고 치밀하게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해 나가신다는 섭리를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받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만 초대교회만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을 하나님은 너무도 극진하게 지금 붙들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예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겪어오게 하십니다. 그 모든 걸 이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복된 삶으로 우리는 이제 드디어 해석하는 신비로운 이제 신령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시되 그 모든 주변의 역사와 특별히 로마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언약 성취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 당대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기이한 섭리를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그 섭리를 깨닫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